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어적으로 보면 아가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뭐 사랑을 또 나중에 정의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아가페에서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13장에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12장을 봤을 때 교회 내에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자들이 각각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여러 가지의 은사를 다 줬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은사를 어떻게 보면 검증할 수 있는 필요적인 기준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13장에 바로 사랑이 기준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절과 2절을 좀 전에 읽었죠.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그 위에 얹어진다면 이것은 보다 큰 은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리고 보다 더 큰 방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3장에 보면 두 부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방언, 그리고 두 번째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 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방언은 방언들, 언어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 되어 있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천사가 하는 그런 영적인 말, 이런 식으로 보통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알아먹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방언의 문제하고 천사의 말을 다른 시각으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말과 천사의 말은 당연히 다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천사가 하는 말은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따지고 보면 좀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방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게 여기서 말하는 1장에 나오는 방언은 그러나 각 나라의 언어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천사의 말을 거기에 고린도 교회의 특징적인 방언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말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13장을 읽으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 나오는 사람의 말은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영어, 뭐 아니면 스페인어 이런 말인데 뒤에 나오는 천사의 말은 고린도 교회의 특정한 방언을 가리켜요. 이게 그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특정한 언어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라 그 교회에 한정되어 있는 말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천사의 말 해서 영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으면 어때요? 그런 천사의 말이라고 할지언정 어때요? 소리가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무의미한 그런 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2절에 보시면 이제 방언과 구분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예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은 두 가지가 구분이 될 겁니다. 방언, 예언.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갖고 있는 방언을 가리키고 있고요. 거기와 반대되는 2절에 예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근데 여기도 예언에도 사랑이라는 것을 쏙 빼버리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보시면 1장의 1절에 나오는 우리 13장 1절에 나오는 방언에 대해서도 그죠? 사랑이 빼버리면 그냥 아무 시잘데기 없는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 예언을 하는 2절에 나오는 예언도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죠? 믿음도 뛰어나다라는 거죠. 예언을 한 정도면. 그런 사람일진저 사랑을 빼버리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바울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세워서 이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절에 나오는 예언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구약을 통해서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에 있을 일을 그죠 가르쳐주는 말을 가르치죠. 그것을 예언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적인 내용을 좀 듣는 것, 미리 듣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의도와 말씀을 어때요? 특정하게 이 말을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서 말을 한다 해서 대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그것을 저는 예언이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좀 예언을 통넓게 보면 오늘날 교회에 저 같은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또한 예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언은 물론 미래적인 내용을 우리가 뭐 개인에 한해서 미래적인 얘기를 가르쳐 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있는 그 미래적인 천반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미리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을 예언이라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많은 나주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종종 예언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말씀을 오늘같이 선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좀 폭넓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두 가지를 구분했어요. 방언과 예언.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해서 사랑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 기초가 되지만 이것이 없어버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보시면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봐보면 앞부분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사랑이 없이 구제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사랑이 있어야만이 구제할 수 있나요? 아니면 두 번째, 2번 사랑이 없어도 구제할 수 있나요? 둘 다 맞나요? 아니면 하나는 틀리겠죠? 둘 다 맞아요. 사랑이 있어야 구제할 수 있다. 이거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두 번째, 사랑이 없어도 구제할 수 있다. 이게 또 맞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 시대 때는 누구가 떠올라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늘 외식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은 안다 하지만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자들이 구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구제와 또한 이제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이게 뭐예요? 좀 크게 보면 순교한다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순교와 구제 또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무의미한 행동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줬을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먼저 줬죠. 줬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지키라고 주셨잖아요. 근데 10가지 계명을 살펴보면 두 분류가 나눠지죠. 어떤 거 나눠지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내 몸 사랑을 포함한 사랑이라는 것이 있죠. 그걸 한 단어로 줄이면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만큼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지금 여기에서도 예배,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예배 속에 없다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건데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아마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좀 나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4절부터 보시면 4절부터 8절까지 쭉 봤을 때 두 부류로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 사랑이 없어도 되는 사랑이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꼭 이 사람들은 사랑이 있는 사람들로 제가 한번 나눠봤거든요. 제가 이전에는 이 13장을 볼 때 이렇게 나눠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조금 읽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부류들이 교회 내에 존재할 수 있구나라고 제가 좀 느꼈거든요. 그 첫 번째, 사랑이 없는 부류의 사람들은 4절부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까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까지가 제가 사랑이 없는 사람들라는 형태로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이게 뭐 근데 읽으면 어떻게 이게 분류되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사랑을 오래 참아야 되는데 교회 내에 오래 참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두 번째, 온유하기를 원하는데 온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시기하면 안 되는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자랑을 늘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교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성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면 안 되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해서 10가지 정도 사랑이 없는 사람들을 한번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제 6절 하반절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요 뒤부터는 사랑이 있는 사람들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진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계속하면서 읽어볼게요.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교회 내 사랑이 있는 사람은 진리로 기뻐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십니다. 여기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표현의 원어를 보면 휘포모네입니다. 끝까지 내가 옆길로 서지 않고 한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 안에는 누가 있다?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그처럼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견해를 또 좀 밝히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계속했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지금 이제 교회 내에 고린도 교회 내에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부류를 보면 이게 완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교만하고 자기들이 자랑하고 자기들이 뭐 못하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업신여기게끔 뭐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그것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죠 모든 것들 사랑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할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언제 완전해지는 그 날이 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내에서 누구는 뭐 예언도 하고 누구는 방언도 하고 이런 것들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은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이 올 때는 이런 것들은 다 패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라 바울이 하나 더 비유적인 말을 곁들였어요. 11절이 그런 말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 한다고요? 버리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 그 어린아이가 생각의 지식의 수준, IQ 수준이 장성한 사람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들이 쓰는 언어가 있잖아요. 그런 언어가 나이 먹었어도 그런 언어를 쓰나요? 그러면 진짜 아이스럽다고 그러죠. 뭐 어른이 저래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서서히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 사용되는 언어나 생각도 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좀 전에 바울이 얘기했던 부분적인 것들을 패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11절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언과 뭐 이런 부분적으로 하는 잘났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장성해지고 커져 버리면 온전한 것이 온다면 이전에 쓰는 네가 잘났다고 하는 그런 걸 쓰겠느냐 다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방언에 대해서 바울은 야 그거 별 소용없는 것이야. 그러면서 사랑이 중요하지 그런 것들 중요한 것 아니라라는 것으로 뉘앙스적으로 이렇게 비유의 말을 덧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결론이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12절에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딱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거울 앞에 딱 섰는데 거울 앞에 섰던 그 너희 모습이 어때요?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선명하지가 않고 희미하다요. 그거를 안 닦았는지 모르겠지만 희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부분적이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그날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해질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방언을 이제 저희가 다음 주 시간에 정말 방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뭐 일률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방언과 우리가 나중에 오순절 방언의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언어를 쓰면 알아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말이 소통이 되고 교제가 되죠. 그런데 내가 일방적으로 뭐 이상한 의성을 의식을 했을 때 반대편 사람이 그 의미를 못 알아듣는다면 그게 언어가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는 그냥 부분적이라서 나중에 벌어져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의미심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고 있는 그런 방언이나 이 은사를 너희가 너무 교만해서 너희가 그 교회 내에서 뭐 남을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누누이 얘기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의 1차적인 결론은 저는 이거라 봅니다. 13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대요.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내에서 많은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어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내가 쓰고 있는 그 은사는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것으로 오히려 나중에는 부정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잘 한번 돌이켜 볼까요? 왜 바울이 13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사랑이 없으면 방언이나 예언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뭘 지금 강조하고 있죠? 야, 교회 내에서 너희가 행해야 될 것, 공동체 내에서 행할 것은 뭐다? 서로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고 이렇게 화목해야지. 교회 내에서 너희가 은사로 잘났다고 남을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오히려 그죠? 얘기하는 것 같죠? 그리고 너희가 하고 있는 거는 부분적인 거야. 물론 그런 현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뭐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거는 부분적인 거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완전해질지 지금 우리가 뭐 아무리 우리 열심히 한다 할지언정 이거는 어느 일부적인 내용밖에 안 되니까 너희는 이거 다 그냥 나중에 장성한 사람이 돼버리면 어린아이가 썼던 용어나 이런 거 안 쓰듯이 너희가 지금은 이게 잘났다 하라고 할지 몰라도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가 쓰는 거 이거 아무짝에 쓸모 없다라는 표현의 뉘앙스적인 것으로 쓰여진 거 맞죠? 그래서 바울은 13장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랑장이라고는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울은 이 13장을 통해서 너희가 쓰고 있는 그 은사들 베이스가 사랑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랑이 있는 자 없는 자라고 제가 아까 구분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회 내에서 좀 교만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거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기준을 삼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우리도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 얘기했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내 몸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도 하고요. 예수님도 그러잖아.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교회 내에는 지난주에 우리 뭐 지체 얘기도 했지만 그죠? 누가 뭐 더 잘났고 누가 못났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각기 다른 모습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고 누구는 좀 연약하고 누구는 좀 강해 보일 수 있을지언정 이런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오늘 이들이 지금 방언하고 예언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교만해져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바울은 생각하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14장은 우리 다음 주 볼 건데요. 14장은 명확하게 바울이 짚습니다. 그 잘못된 것이야 라고 짚는 그 내용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 간단합니다.
아까 우리가 했지만 교회 내에서 아마 방언과 예언하는 이게 이 예언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 누구예요? 아볼로였을 것 같아요. 설교했던 사람. 근데 아볼로가 나중에 보면 고린도 뒤에 보면 바울한테 와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고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라고 와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바울은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4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해서 사랑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으로 살지 않는 사람 이렇게 좀 제가 구분을 해봤어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 내에 같이 공동체로 있으면 다 같이 같은 마음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은사가 부분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오늘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온전한 것, 이 온전한 것이 오면 이런 우리가 행하고 있는 부분적인 것은 다 피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 썼던 말을 쓰지 않듯이 우리가 장성한 사람처럼 서게 될 때 우리가 이전에 잘났다고 그렇게 옥신각신하던 그런 것들 다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우리가 행해야 될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에 공감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사랑으로 서로 안아주고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또 참아주기도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 안에 진리를 같이 이렇게 깨달았을 때 더 기뻐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는 그렇게 사랑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닐까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도 생명나무 교회 여러 성도님들도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